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30일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아픔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선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본문 속에 손 마른 사람은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옷도 이렇게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픔이 없이 건강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 항상 하셨거든요. 의사는 병든 자라에 예결하여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다. 이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 이 사람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치료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인데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아픔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픔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 위기, 아픈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때 야곱은 어떤 상태였나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든 때 그의 환경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 근데 그때가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 평안한 때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홀로 노예로 살아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이제 너는 죽을 거야. 이제 죽음의 직전,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고 여호사밧 역시 전쟁의 위기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약으로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 만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프거나 자신의 자식이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2배나 가득 고기를 잡은 기적의 역사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야말로 업으로서는 실패한 실망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자기 직업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 배가 있었지만 그 아픔을 가진 베드로의 배 위에 타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는 아니고 풍랑을 만날 때 주님 만나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것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하혈하는 병에 시달렸던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아픔의 시간에 그 아픔이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합니다. 때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신앙이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시련도 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주님을 가장 강하게 만났을 때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었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던 일이 부도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가족이 사고로 세상 떠나고 아픔과 고통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또 주님을 만나서 더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손 마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주님 만나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건강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 보면서 떠오르는 게 아픔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구나. 참 이 보물 같아요. 아픔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픔을 만났을 때 혹은 겪고 있을 때 이때가 주님 만날 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아픔이 있을 때 나한테 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픔의 시간, 괴로워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가정의 아픔, 자식으로 인한 아픔, 내 삶의 아픔,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역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다. 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